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젊은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며칠간의 일정을 함께 나누고 또 자유롭게 연애의 짝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연자의 감정의 변화가 적나라하게 보여서 몰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출연자들이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유머감이 있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주로 여자의 외모를 보고 호감을 느낍니다. 그게 첫 번째 호감을 느끼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단계가 진행되면서 호감의 포인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상대와 대화하면서 그의 내면을 조금 느끼게 되면 또 마음이 처음 느꼈던 마음이 달라지고요. 또 상대의 직업을 듣게 되면 감정선이 또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간이 한정적이고 또 기회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출연한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빨리 파악해야 하고요. 또 그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해야 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대와 또 상황을 파악하는 감이 없는 사람은 짝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이 프로그램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허락된 시간의 총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또 사람마다 주어진 기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에 따라, 환경에 따라,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기회의 숫자도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한한 기간과 또 기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거나 또 자신의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은 열매가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말은 신체가 자극을 받았을 때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몸에 자극을 주었는데 느끼지 못한다면 병들었거나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하는 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일의 감각, 사회적인 감각, 유머 감각, 패션 감각, 아니면 미적 감각, 여러 감각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수많은 감각보다 더 중요한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감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감을 회복하고 삶의 행복감도 다시 되찾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반응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반응에 모든 감각을 집중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감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고달프고 힘들고 또 살아가면서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에 더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가 외로움이나 고독감에 빠져 있거나 또 절망감과 억울함이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고독감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절망감과 억울함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는 감정이에요. 그럴 땐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해력이에요.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총명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걱정했던 표현인데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밭으로 보았을 때 심겨지지가 않는 마음 상태예요. 완고한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지혜와 진리의 말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마음이 굳어진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무엇인가를 보여줘도 느낄 수가 없고 감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무지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은 외부와 단절되어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외부와 단절한 채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이방인들의 그릇된 상황을 말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누구를 통해서 다가오셔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인생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18절은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19절이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불의한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보셨을 텐데 지하철 자리를 보면은요 꼭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또 비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임산부 좌석인데요. 이 자리는 임신하지 않은 사람이 앉으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자리가 임신했을 법한 사람이 앉기보다 임신과 무관한 분들이 앉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한번 앉아봤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다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앉는 남자들도 많고 그 자리에 앉는 여자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부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못하는 순간부터 불의한 행동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염치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움부터 느끼기 시작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배움에 정진하는 학생으로서의 부끄러움, 배움을 중요하게 여기하는 학생이 지금 다른 것에 몰입되어 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고루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해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부끄러움, 아비와 어미로서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회 직분자로서의 부끄러움이 분명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 당사자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지만 그가 속한 가정, 교회, 일터도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수줍음을 다시 회복해야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끄러움을 느끼는 감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부끄러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감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배운 예수님 앞에 매일같이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에서 벗어나면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그런 수련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수련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이 간극을 좁히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인생의 답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2절 바울의 말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타인을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예수님밖에 해결책이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나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며 살아가면 인생의 공허함과 헛헛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3절, 24절 말씀대로 심령이 새로워져야 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내가 다 사라지고요, 예수님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느끼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방해하는 내면의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게 25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또 느낌으로 총명과 은혜와 능력과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릇된 것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이에요. 거짓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알고 하는 거짓이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짓이 있습니다.
알고 하는 거짓, 아이들이 뭔가 속이려고 하는 그런 알고 하는 수준의 거짓은요, 금세 고칠 수가 있어요. 거짓인지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금세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짓이에요. 자기가 거짓된 삶을 사는데도 거짓인 줄 몰라요. 무의식이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미선하게 만들고, 과장하게 만들고, 가식하게 만들고, 자기를 정당하게 만들고,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리학 용어로 인지부조화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해석을 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확증 편향이 있어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깨달은 대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싶은 대로 세상을 부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이런 무의식적인 거짓에 짓눌리게 되면 쉽사리 고쳐지기가 어려워요.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이러한 요소들을, 이러한 마음의 상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무의식적인 거짓은요, 예수님 앞에 설 때만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이 다름, 이 차이 속에서 부족함과 잘못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무의식적인 거짓은 치료가 되지 않아요. 무의식적인 거짓을 하는 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신앙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차이를 좁히고 다름을 같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의 거짓을 비우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표징들이 정확하게 내 눈,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비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분내는 것이 또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데 분내는 것이 방해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마음이 화로 가득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 분내 보셨잖아요. 화내 보셨잖아요. 화를 내면 나 외, 내 감정 외에는 아무도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을까? 화는 말 그대로 불이에요. 마음의 이 불이 내 안에 내면을 다 불태우고 있는데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뜨거워 죽겠는데. 그게 화예요. 해가 지기 전에, 이 얘기는 하루도 아니에요. 반나절이 지나기 전에 네 안에 있는 화의 감정을 끄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화난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절 나오잖아요. 27절.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틈을 주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나절이 지나기 전에 화난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도둑질 하려는 마음을, 또 그러한 삶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자기 몫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몫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둑질 하려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내 몫보다 조금 더, 아니 많이 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불의한 삶의 나를 노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적법하지 않는 편법이나 불법의 삶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삶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도적질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가난한 자와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인색하고 메마르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인색한데 은혜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졌을 때 더 풍성해지려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늘 돌아봐야 해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양분이 충만한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제든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주보를 올려드릴 때 인사말을 올렸잖아요. 오늘 내리는 비는 우리에게 번거로움을 주지만 나중에 우리의 미소를 짓게 만드는 봄의 꽃의 자양분이 될 거예요. 오늘의 예배, 오늘의 나눔, 오늘의 헌신, 오늘의 사랑이요, 지금 나를 더 수고스럽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된 인생의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하는데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와 은혜를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자기 뜻과 다르면 미워하며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그거는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며 욕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것을 감지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 그런 안타까운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 나오지 않으면요, 일단 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저도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TV를 보며 대화를 하며. 그런데 누구에게도 선한 은혜를 주지 못하는 비판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 일단 멈춰야 해요. 그 이후에는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는 내면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은 지금 비판과 욕이 다 나오는데 말은 않겠어. 그걸로 끝나면 다시 화가 나요. 근데 그 마음을 바꿔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덧입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저는 바울의 이 표현이 너무 문학적이면서도 너무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래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로 살면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거, 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를 아파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과 마음만 갖게 된다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 가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교회가 완전히 부흥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을 맺습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미움의 감옥에 갇히면은요, 하나님과 단절돼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돼요.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도 용서받았잖아. 그러니 너도 타인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용서는요,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치욕을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신 은혜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고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미워할 만한 일도 아니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감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실감, 절망감, 패배감, 무력감, 불안감, 분노의 감정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예수님과의 차이를 같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또 같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느끼며 선하고 복된 인생을 열매 맺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